따라서 바울의 권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실은 큐티라고 하는 그 훈련을 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큐티 훈련을 좀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익한 것, 둘째는 무익한 것, 셋째는 멀리할 것. 아주 단어가 똑 떨어지게. 바울이 뭘 권면했냐?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유익한 거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몸에 좋은 거,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죠. 근데 무익한 거, 우리가 몸에 이렇게 먹어서 뭐 별로 뭐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음식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무익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멀리 해야 될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음식도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고 멀리 해야 될 것도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유익한 게 뭐냐? 착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착한 일을 우리가 좀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개신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개신교의 약점이 착한 일을 잘 안 하는, 오늘 우리는 이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교리에 어쩌면 이렇게 좀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그렇지,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착한 일인데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가르친 적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개신교 목사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근데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강조를. 그러니까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착한 일이다. 앞에 걸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걸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착한 일을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변명 아닌 변명하는 게, 개신교는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나팔을 안 불어서 그렇지 뭐 착한 일 많이, 그치, 착한 일 많이 하죠. 개신교가 착한 일을 뭐 적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교회들도 보면 착한 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게 막 숨기려고 해도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착한 일인데, 그것도 막 넘치도록 많이 해야 될 착한 일인데 좀 이렇게 2% 부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보면 착한 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착한 일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더 넘치도록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왜 조심하여 착한 일을 하라고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는 착한 일을 막 많이 하는데 착한 일을 해서 뭐를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착한 일을 왜 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한 일을 열심을 내지? 착한 일을 할 때 인센티브가 뭐 주어지는 것처럼. 인센티브 안 주어져요. 뭘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또 착한 일을 하면 또 인센티브가 온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것 외에는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말씀이 다 걸린 거예요. 제가 몇 시간에 나눠서 가르쳤는데 4절부터 예를 들면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어떤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위에 지금 읽은 이 내용에는 그 어떤 의를 갖다 가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거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무슨 착한 일하는 거가 좀 보태져서 예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한다.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이 뭐가 2% 부족해서 뭘 채우겠다는 표현을 하니 나도 우리 주님의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그러나 자랑할 건 없어. 왜?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우리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의가 부족해서 내 착한 일로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앞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면 구원은 착한 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럼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브라함은 대가를 바라고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잘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혹 천사를 만날지 몰라. 이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착한 일이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 착한 일이죠. 병원에 신방하는 거 착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강조 안 한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래 뭐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은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그냥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는데 이제는 말 안 해도 뭐 잘하겠지 그랬더니 말 안 했더니요 아이고 참 말을 안 했더니 그냥 그저 그래. 그래서 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갖다 준 걸 이렇게
요즘은 그래서 별 분량이 없어도 저 혼자 배달해도 돼요. 예전에 많아가지고 막 사역자들까지 동원해서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뭐 사역자들까지 보낼 게 없어요. 제가 슬슬 한두 번만 갔다 오고. 그래서 오늘 그 착한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얼마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을 어떤 때 이렇게 타고 있으면 저기 어머니는 암에 걸려 있고 나는 또 30이 되면 죽는다. 뭐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쳐다보면 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착하시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착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익한 겁니다. 무익한 거.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 변론, 뭐 분쟁,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족보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뭐 집안에서 주니까 그냥 하나 꽂아놨으면 족보책이 왔어. 족보책이다. 그래갖고 거기다 이름도 쓰고. 아 요즘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연락 오면 안 받아. 근데 사실 뭐 집안이 막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족보가 있어. 이스라엘도 막 족보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났다. 우리는 유다 지파다. 이게 다윗의 왕의 혈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가다. 우리나라는 다 왕씨야. 뭐 어떻게 왕씨 아닌 집이요? 우리 조상은 다 왕이다. 좋은 족보만 얘기하는. 근데 이런 거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랑 안 하기로 했다. 근데 바울이 자랑했던 거를 자랑 안 하기로 했다는 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뭐 자랑해도 될 만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걸 갖고 자랑하는데 바울이 자랑했던 거는 정말 내놓을 만한 거. 유대인들이 내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0일인 중에 10일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베냐민 집하고 막 그거 다 버렸다고 얘기한. 이 무익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버려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 바울이 아덴에서 어리석은 변론하다가 복음의 결실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이 변론하는 사람들과 참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장난을 자꾸 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보면 말장난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때가 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덜 익은 고구마 이게 찔러봐가지고 안 들어가면 다시 더 쪄야 되듯이 좀 기다려야 됩니다. 푹 삶아야 돼요. 푹 삶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난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그냥 푹 삶든지 하나님이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영원히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참 그래서 이 무익한 말장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하다가 그만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오늘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정된 건 아니지만 꼭 예정된 것 같이 지옥행 급행열차 KTX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KTX에서 옛날 기차 같으면 뛰어내려도 살지만 KTX에 뛰어내리면요 죽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뛰어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어제도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영이 고장나면 못 고치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영이 고장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은 쉽게 고장나거나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아니 그냥 걷어들여야 할 곡식이 막 그냥 널려 있는데 언제 그거 붙잡고 씨름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익은 곡식부터 걷어들이고 혹 시간이 나면, 근데 시간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붙잡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전도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90%인데 그 믿는 사람이 10%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걷어야지. 익은 감자부터 익은 곡식부터 걷어들여야지. 우리 주님이 익은 곡식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익은 곡식이 많이 있는데 그걸 탁탁탁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아직 좀 더 삶아야 되는 고구마는 일단 좀 나중에 밀어놓고 익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냥 갈급한 심령, 그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심령부터 걷어들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아직 익지도 않은 고구마를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뭐가 되겠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겠다고 했던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익은 곡식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바울은 유익한 일, 무익한 일, 그리고 멀리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디도에게 권유합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